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만약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여러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길이 둘이요 하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뭐야?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은 진리가 있어야 길이에요. 진리가 없는 길은 길이 아니야. 진리는 뭐냐면 생명을 줘야 줄 수 있어야 그게 진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진리라 그래요. 아니요, 그거 믿으면 생명을 줘요? 안 줘요. 그냥 좋은 말이요. 성경이 진리인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간 자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을 먼저 가시면서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열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았어. 튼튼하고 견고하여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이 열려서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데 다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다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예수만이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성도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니요 제사장의 길이라니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뭐야? 제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만 하나님께로 올 수가 있어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 그래서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잖아요, 구별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무슨 길이냐면 제사장의 길이에요. 자,
원래 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연구하고 이 율법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내가 곧 길이요, 다른 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길이 있었는데 율법 안에 제사장을 세워서 왜 또 다른 길을 왜 또 세우시는가? 우리 7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하는 것은 율법의 제사장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얻을 수 없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래서 다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셨다. 그 뒤에 12절 말씀, 다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는 제사 직분은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뀌었다니까요. 율법의 제사장 끝. 이제는 무슨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다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모델이니 율법도 끝난 거예요. 새 언약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쭉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반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뭐라? 제사장이다. 다시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장은 다 패한 거예요. 그 뒤에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다 같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뭐요? 멜기세덱 반차의 길이요. 다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뭐 하느니라? 가느니라. 그럼 여러분 무슨 반차를 쫓아가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 돼.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아무도 멜기세덱을 몰라. 길을 잃은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이, 장로님이 되신 분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멜기세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멜기세덱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셨는데 예수 믿는 자가 멜기세덱을 몰라. 그래서 길을 잃은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신천지 가서 앉아있어. 예수 잘 믿다가 여호와 증인 가서 앉아서 주여 하고 있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길을 잃은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주님의 제사, 이 길을 깨달을 때 여러분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의 비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휘장의 길이 열리시길, 지성소의 길이 열리시길 예수님 아들이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자, 멜기세덱의 어려워.
그래서 도의 초보를 배워서 장성한 자가 돼야만 멜기세덱을 안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1절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의 초보 3번이나 증가한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멜기세덱을 증가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때, 역사적인 내용 좀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소돔 땅의 그 주위에 성이 9개가 있어요. 왕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조경을 이렇게 바치다가 소돔 고모라 왕들이 우리는 안 바쳐! 이런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두 패로 갈려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돌라오멜이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기는 바람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부시고 노량물을 가지고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말씀 잠깐 보셨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는 왕들을 파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 그러니까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다 이제 이건 기억하셔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은 뭘 들고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영적인 말씀 증가할게요. 아브라함은요 아무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누구한테 받을 자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뭐예요?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11조를 또 드려. 이상한 사건이 뭐예요?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다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봐요. 우리 찬송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그거 할 때 여러분 그 찬송을 들을 때 아브라함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해요?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복 받아요? 하나님께 복 받아요? 하나님께 복 받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계죠. 이게 왜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계지.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라고 말하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셨어요. 따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에 속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손이죠. 그런데 성경은 잠깐 아브라함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축복해요? 하나님을 제가 축복 좀 하려니까 하나님 잠깐 무릎 꿇고 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래 있다가 11조를 드려요. 이게 무슨 일? 하나님이 멜기세덱한테 복받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에게 또 11조를 드린 것과 마치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다시 보셨어요. 다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뭐라고 약속하냐? 너를 축복하는,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감히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축복하느냐고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축복한 것과 똑같아요. 사실로 말하면 멜기세덱이 축복한 거요, 멜기세덱이 복받는 거요. 이게 잘 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만두가게 하는 분이 만두가게 잘 되는 게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해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복은 이 땅에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기록된 일곱째 나팔에 다시 호련히 다 뭐하리니? 인간이 호련히 다 표현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이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축복해야 돼. 하나님을 축복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축복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멜기세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영생의 비밀은 어디 안에 있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의 비밀 속에 감춰 있는 것이 바로 영생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했는데 사실은 복을 받은 거야.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셨어요.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다시 도리어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백성으로 이래 살았는데 그때 가서는 다시 도리어 우리요, 이제 도리어 그들이 하는 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도리어 하니까 A가 이길 것 같더니 도리어 하면 B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바뀐다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레위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장이야.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 거 안 해.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아가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 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부터 복받는 역사, 영원한 축복이 바로 멜기세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깊어요. 정말 이걸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야말로 제사장이야. 자, 우리 7장 23절 말씀 보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 안 할 수는 없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돼. 이 멜기세덱은 이게 길이니까. 다시 여기 이제 23절 읽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것은 수요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레위 반차의 율법의 제사장이 수요가 많아. 뭐 신학교에서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는 내가 제사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갈려요, 안 갈려요? 왜냐하면 영원한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는 영원한 거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다시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의 비밀이 다 어디 안에 있냐면 멜기세덱 반차 안에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아까 읽었던 우리 3절 이제 2절 봅시다. 2절.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자 보시겠어요? 10분의 1에 관한, 이제 11조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히브리 7장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내 이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내 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얻은 자를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다시 또 요거 한번 말하고 요거 백성이 레위에게 뭘 바쳐요? 11조를 바치잖아요. 10분의 1을 11조로 바쳐요. 바쳤는데 레위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11조를 바쳤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돼.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누구에게? 이제 멜기세덱에게 여기서 다시 또 11조를 또 바쳤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율법에 의한 11조야. 근데 여기는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어. 율법이 없어. 율법이 있기 전에 또 11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는 율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뒤에 아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또 여기는 다시 죽을 자들의 11조를 받으나 다시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여기는 죽을 자의 11조. 간단히 말해서 여기는 무슨 11조? 산 자의 11조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율법의 아래서 여러분 얼마나 11조 했어요? 목숨을 다해서 했잖아요. 막 계산까지 해가면서 했잖아요. 11조. 근데 그 11조가 무슨 11조예요? 죽을 자의 11조예요.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어. 왜? 죽은 자와 함께 안 하니까.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의 11조는 바로 산자의 11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단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단이라면 여러분의 11조는 산자의 11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셨어요. 3절. 멜기세덱은 다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말도 안 돼. 사람인데 어떻게 아비가 없고 어미가 없어요? 사람인데 다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하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족보도 없고. 족보가 뭐냐면 죽으면 이름 기록하는 게 족보요. 죽으면 이름 기록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순서대로 기록하는 게 뭐냐면 족보야. 근데 족보가 없어. 족보가 없다면 그냥 그냥 감으로 깨달으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족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도 아니야. 그럼 예수냐? 따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비슷하야. 그러니까 예수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따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뭐야? 제사장이야.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된다면 여러분 아비도 없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족보도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 죽음이란 자체가 없는, 그것이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여러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두 가지 교회예요. 하나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교회가 있고, 하나는 율법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율법의 교회인지 율법의 제사장이 인도하는 교회인지 어떻게 아느냐면, 죄를 놓고 죄 때문에 회개하세요. 무슨 교회? 회개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율법의 교회야.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은 그런 거 안 해. 뭘 들고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18절 말씀, 아까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살레만 멜기세덱이 따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뭘 가지고 나오냐면 떡과, 그래서 예수님도 뭘 가지고 나와요? 왜요? 멜기세덱 반차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은 다 떡과 포도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는 떡과 포도주여 말씀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생명이냐, 이렇게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비유했잖아요. 따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면 이건 내 살이다, 이 말은 내 살이요 말씀이요, 포도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피요 말씀이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은 뭘 내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그런 적이 없어. 그냥 언제나 오면 말씀이야. 아무 때나 와도 계속 아우 목사님 골치 아파요, 왜 이래 말씀만 하세요. 그래도 저는 말씀만 해요. 왜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니까 떡과 포도주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봐요. 여러분도 웃겨요. 여러분도 딴 거 안 해요. 회개하세요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앉기만 하면 성경 가지고 여기 봐, 성경 좀 봐래요. 여러분도 또 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본 말씀 7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히브리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그러니까 레위 율법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야만 돼요. 다른 지파는 안 돼. 다시 말해서 신학교를 나와야만 돼. 근데 예수님이 신학교 나왔어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요? 그런데 제사장이야. 어떻게 제사장 됐냐면요, 계속 말씀만 준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말씀만 준 거예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신학교 안 나도 돼요. 여러분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쫓아 여러분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말씀으로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증거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이제 패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해요. 다시 19절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멜기세덱 반차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체가 다 나가서 말씀을 전달하고 얘기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 얘기한다니까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도 제사장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 이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